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내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쯤 그가 바라본 곳이 있었어요.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 전역에 복음을 다 증거했단 말이죠. 이제 그가 바라보는 곳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면 그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알려지는 곳이었어요. 그곳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어서 그 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다른 사도가 개척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알아보았을 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그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그곳에서 무슨 일을 보게 되냐면 120명이 기도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3,000명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돌아가서 그 로마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참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유지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난 그들이 스스로 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지금 경고하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정말 소문이 나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인데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왜 있었던 것일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그런 박해, 그런 고난, 어려움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도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을 경고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 그러면 우리는 다 뭐 생각해요? 뭐 방언, 치유, 신유, 통변, 예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흔들리는 이 신앙을 부여잡게 하며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은사가 아니고 정말 이 신령한 은사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혼탁하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든든하게 서가는 이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면, 이 복음에 내가 어떻다고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저도 참 빚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빚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차도 빚이고 집도 빚이고 다 빚이더라고요. 그냥 빚투성이에요, 빚투성. 근데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뭔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비유를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계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싹시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6천 일, 6천 날. 여러분 6천 날이면은 몇 년인가요? 약 우리가 1년 365일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300일 일한다라고 했을 때 몇 년이냐면 20년. 여러분 20년 일해야 몇 달란트 번다고요? 한 달란트.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니까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 네, 20만 년을 돈 안 쓰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것을요 한 노동자가 그래서 10만 원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으로 번다 했을 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조예요. 6조. 지금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라고요? 6조 탕감받은 것이죠. 그 6조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내 돈 빌린 이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자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 탕감받았는데? 6조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날 때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원하셨는데, 그 1,000만 원 빚진 자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으면서 돈 갚으라고, 어디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냐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것을 들었던 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얼마 탕감해줬는데,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해줬는데 그 1,000만 원도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냔 말이에요. 얼마? 6조. 6조는 감이 없는 것 같은데 6억 그러면 너무 작은가? 600억? 막 이러면 조금 뭐 이렇게 실감이 될 것 같아요. 6조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멀어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여러분 6조를 탕감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기에, 그 구원을 받았기에 나는 그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무엇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증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부담감,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먹여주잖아요. 재워주잖아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너무 낯선 거예요. 그전에는 둘이 아내랑 잘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얘가 누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새벽마다 울고 잠도 못 자게 하나. 근데 그에게 밥을 먹여줘요, 재워줘요, 입혀줘요, 모든 걸 다 해줘요. 이제는 막 커가지고요, 학원도 보내줘요. 여러분, 날마다 뭔가를 사줘야 돼요. 핸드폰 사달라 그래요.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나?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사달라 그래요. 근데 다 사줘요. 왜 사줍니까? 사랑이죠, 사랑.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죠. 그러기에 그 사랑을 내림 사랑으로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그 사랑 하나님께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의 전달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중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내용이, 복음 안에는 부끄러워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하면, 첫 번째, 왜 복음이 부끄러운가? 복음이 공짜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이 공짜이기 때문에 부끄럽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공짜면 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적 무능한 자예요. 전적 타락한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인간의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멸감을 느낀다. 무슨 말인가? 마치 여러분, 이 컵 살 돈 없죠? 이 컵 살 돈 없죠? 가세요. 돈 없으면 가세요 라고 할 때 어때요? 모멸감을 느껴서요, 돈이 없는데도 그거 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이 컵으로 얘기하니까 뭐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 살 돈 있어요? 있어? 돈 없죠? 돈 없잖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모멸감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우리는 전적 무능한 자요, 전적 타락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때로는 그 복음이 우리를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종교, 이 세상은 지금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무슨 의미냐면, 모든 종교가 길은 다르지만 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서 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도, 저기 천주교도, 다른 힌두교도, 신천지도, 모든 종교가 다 형태는 다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구원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부끄러워할 요소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복음이 왜 부끄러운가? 다른 종교들은요, 일정 부분 어떤 득을 했으면, 어떤 깨달음이 딱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수월해요. 딱 도달했으면, 반열에 올라갔으면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출발이에요. 믿어서 구원 받은 게 출발이라고요. 끝이 아니고. 왜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얻었어, 이미 구원 티켓 딱 따놓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 구원을 출발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기독교 안에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처럼 복음 안에는 부끄러운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복음을 향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이 복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는 다 다르지만요, 그 구원을 얻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선을 행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득도하든지 깨달음이 있든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내가 치러야 되는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믿는 것은 내가 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 믿는 것 내가 하는 것 맞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방식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놀랍구나, 이 복음이 대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17절의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 수도승이었어요. 신부이기도 했고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수도승으로서요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수없이 고행하며 금식하며 수련하면서 그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많은 죄악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음란함과 더러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 마음의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갔어요. 수십 번 찾아갔대요. 하루에 20번이 넘도록 마음의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그 마틴 루터에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지 말고 그 죄를 좀 몰아서 찾아오라고. 죄가 느껴질 때마다 찾아오지 말고 죄를 몰아서 좀 찾아와라.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죄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은 의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고행하며 금식하며 수련하면서 무단히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죄악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듯이 그 죄의 구렁텅에서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 의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전까지, 지금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이 중세 교회에 있는 가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가톨릭 신부로서 또 성경 신학자로서 무단히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이 마틴 루터는 그 자신의 끊임없는 이 죄 속에 있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 죄악 때문에 고해 성사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렁텅이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선을 쌓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거룩하게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선행을 쌓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별 감흥도 없어요. 뭐 당연하지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인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의인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그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다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친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어져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거 있나요? 내가 제 그 삭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나요? 아니요.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인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공짜로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라고요.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의도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져서 그 복음 앞에 나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